뿌리로 인한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가지로 인한 감사의 날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5차 특세 19번째 시간이고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믿음의 족장인 요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나봤었던 믿음의 족장 야곱에게는 모두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녀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으뜸은 무엇보다 야곱이 자녀들을 두고 편애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누군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야곱의 편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여기에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만나보려고 하는 믿음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에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말씀의 제목대로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꿈은 한낱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마땅히 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데요. 이 부러운 일을 요셉처럼 그저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사람들의 몫으로만 남겨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가 감당할 몫이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감당할 몫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화 속에서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제목에서도 또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종종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전은 다분히 이제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인생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의 의미가 뭐냐? 우선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꿈이나 그냥 이상적인 어떤 상황,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묵시 혹은 이상, 환상 등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비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핫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주시하다, 감지하다, 또 기쁜 마음으로 숙고하다, 특히 이상을 보다, 세로로 찢다, 쪼개다, 깨다, 나누다, 지키다, 준수하다, 선택하다, 예언하다, 발췌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이 한 단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뜻을 고려할 때 비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눈 감았다가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뜨리고 또 쪼개고 심사숙고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충분한 생각과 준비 그리고 가능성 등을 총망라해서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꿈, 구체적인 이상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부분의 설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잉태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충분한 생각과 준비 그리고 가능성을 총망라해서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꿈이고 이상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비전을 잉태하려는 사람은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죠. 누가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한번 덩달아 해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가 헬라 제국을 통일한 후에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장병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 나눠주면 폐하는 가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제국을 그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절망을 전망으로 바꾸고 영어로 하면 일루전인데요. 환각을 비전, 환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성공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감각의 바탕 위에 구축된 뚜렷한 비전은 언제나 성공의 산실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과거의 사실에 매이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씨앗을 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헨리 포드 아시잖아요. 의사를 부르러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 뒤에 이 헨리 포드는 이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꿈을 하나 딱 붙잡고요. 결국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게 된 거거든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가면 자동차 기념관이 있는데 헨리 포드의 사진이 요즘 무슨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흑백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 사진 밑에 글귀가 남아있어요. 더 드리머,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딱 박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 영혼의 안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비전은 돌더미 밑에서 보석을 보게 하고 잡초 속에서도 네잎 클로버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비전을 가지면 좋은 것은 비전은 나이도 초월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목사에게 그러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좀 젊어서 목사님을 만났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시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함께 붙잡으면 나이도 뛰어넘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서로 통하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속에서 점을 보는 게 자꾸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점은요, 또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찾아옵니다. 받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도 아침에 딱 9시만 되면 이게 아마 예약 문자일 거예요. 예약 문자. 9시가 딱 되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어김없이 문자가 하나 날아와요. 제목은 한도사의 문자. 이거 보면 뭔가 하고 봤더니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과 함께 날아오는 이 무당이 보내는 문자더라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왜 요즘 같은 때 이런 일이 더 성행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그저 막연히 고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자꾸만 연장되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비전은 쓸데없는 공상이 아니라 쓸모 많은 생각이고 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해갈 이 시점에 새해 내가 가져야 될 꿈, 내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비전을 붙잡고 있는데요.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꿈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인데요.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추수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은 그 자리에서 마치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고, 다른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정중하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나는 꿈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심사가 불편한 형제들에게는 비위가 상하는 꿈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수를 더 뜨잖아요.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형제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곱도 요셉이 너무 오바한다, 너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형제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꿈과 비전을 자신의 입술에 자주 올리는 것, 자꾸 자기의 입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쉬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 아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은 그곳에 사는 장대한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성곽을 보니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메뚜기 인생이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저 가나안 땅은 내 밥이야, 밥.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답을 얘기하시면 돼요. 답안 예제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4개도 안 내. 우리 교회는 2개만 내니까 찍기도 좋아요. 무조건 50%예요. 그렇게 아시고, 자, 1번. 나는 메뚜기 인생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세상은 내 밥이다. 이게 2번이에요. 제가 시작하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내 밥이다. 메뚜기는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세상은 내 밥이다. 할렐루야. 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꿈과 비전이 자꾸만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쿡 찌르면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것도 아무 말이나 애고 어머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가지는 꿈과 비전의 위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오늘처럼 다시금 한 번 더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그 비전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이 아칸소주에 사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은 높은 학력은 가지지 못했지만 여러 가게에서 이제 점원 일을 하면서 이 가게를 경영하는 그 경영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나도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구상, 그 창업과 관련된 일들을 자꾸만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는데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 식료품과 모든 잡화들을 취급하는, 지금 여러분이 흔히 다니는 뭐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뭐 롯데마트니 이런 큰 대형 마트 있잖아요. 그 마트의 형식의 체인점 사업을 이 사람이 계획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하지만 곧바로 자신의 사업을 벌이기에는 당장 자금도 없었고요. 경험이 모자랐다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크게 시작하는 건 우선 접고 동네에 가서 작은 잡화성을 하나 인수해서 거기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쌤이 가게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올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워낙 뭐 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뭘 좀 거창하게 했나 하고 와보니까 아이 웬걸요? 아주 작은 크기의 가게인 거죠. 그러면서 쌤을 놀렸습니다. 아니 자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 큰 사업을 한다고 뭐 대형 뭐 마트를 한다고 그러더니 고작 구멍가게 하나 낸 거야? 그랬더니 이 쌤은 그런 비웃음은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구상했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겨갔습니다. 결국 이 쌤의 작은 잡화점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인 월마트,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트가 시작된 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저 인천 쪽에 그때 크게 들어왔었는데 그 월마트를 시작으로 뭐 그 뒤에 이마트도 생기고 뭐 까르푸죠? 까르푸도 들어왔고 그런 거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형마트는 바로 이 월마트였습니다. 이 월마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샘 월튼이었어요. 샘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이 말로 미루어 때 샘 월튼은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내가 지금 돌멩이를 옮기기를 시작한다면 언젠가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꿈과 비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엉터리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참 깝깝한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사역할 때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 만나면 자기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뭐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뭐 소그룹 들어가서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기타도 칠 줄 몰라. 노래도 제대로 못해. 그런데 다니면서 자기는 찬양 사역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나만 좋아서 되는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은혜로 누려야 그게 진짜 비전인데 말은 맨날 찬양 사역하겠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불러갖고 벽에다 세워놓고 제가 기억할 때는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조인트를 찬 녀석이 그 녀석 같아요. 종아리를 한 대 걷어찼어요 그날은. 너 맨날 뭐 찬양 사역자 한다고 말만 그렇게 무성해갖고 너 그게 진짜 비전이냐? 사람들 앞에 가서 거창하게 포장해가지고 말하는 게 그게 비전이 아니야. 네가 정말 그걸 하려고 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보여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찬양 사역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그게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고 혼을 냈는데 이 녀석이 달라졌어요. 그대로 기타도 배우고요. 또 청년 중에 성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발성도 배우고요.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교육부서에서 찬양팀을 인도하고요. 이제 다음 달 결혼한대요. 그래서 엊그저께 결혼식 갔다 만났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 녀석을 조인트를 찼으니 저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길을 바꾸고
결국은 자기가 말했던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돌멩이를 옮기는 일이어서 주변에 비웃음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새벽을 깨어가며 기도하는 것,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단잠 잘 시간에 뭐 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 극성을 부리냐라고 누가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한 그 기도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돌멩이 옮기는 일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쉬고 싶어 할 때가 많다.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꿈과 비전을 붙잡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를 선택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요새처럼 꿈과 비전을 그냥 허황된 망상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일들로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